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 거듭난 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신자들을 향하여 주신 그 사명,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금이 쓰여진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어떠한 때에 사용되어졌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부패되는 것을 막을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까? 소금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원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육신의 만족,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여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탐욕, 사람들의 그 욕심이 그냥 여과 없이, 과감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플렉스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간의 그러한 부패한 본질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빈민국에서는요,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 요즘 사람들 플렉스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먹방 유튜버가 우리의 어떤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달리 생각해 보면 그 음식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돈을 쫓고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야 하고 좀 더 살기 좋은 평화로운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늘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나는 정말
거듭난 신자가 맞는가? 이 부분을 두고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의 그 내용들이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너희가 진정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시험해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희의 그 믿음을 어때요? 확인시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정말 거듭난 신자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시험해 봐야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거듭난 신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확인이 되어야 돼요. 확인이. 그 확인이 나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것이 확증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보고 내가 거듭난 신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어떤 의미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다른 표현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생존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 강아지들 키우고 있으니까 먹이만 줘도 그냥 꼬리 흔들고 막 달려들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럽니까? 사람은 기분 나쁘면 안 먹어요. 마음이 괴로우면 시금전폐하면서 들어 누워 있어요. 먹지 못해도요, 그냥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안 먹겠다라고 하면 먹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 따라서 우리가 진정 거듭난 신자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나의 가치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때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인 것이에요.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죄로 부패한 세상,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사탄으로부터 온 것들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휘둘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결정적인 차이,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어때요? 영원해요. 영원한 것이에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탐하거나 세상의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 영원한 것을 붙잡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때요? 육신의 만족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가치관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신자들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으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 가운데 빛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첫 번째로는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이 어둠을 밝힌다는 것에는요,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라는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태계가요,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에 만약에 우리 지구가 어둠 가운데만 놓여 있어, 생명이 살 수가 있는 환경입니까? 없어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요, 필수적으로 빛이 있어야 해요. 따라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력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산길을 걸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산길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참 사람이 이 경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산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산길을 한번 가본 사람은 산길을 갈 때에 이 빛이 없이는, 랜턴이 없이는 도저히 그 길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도, 밤중에도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는 의미는 아니죠. 어두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이 달빛이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별빛이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나마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도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길은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달빛과 별빛을 다 가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 숲길 사이에 놓여져 있는 길을 갈 때에 밤중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죠. 무서운 마음이 찾아오죠. 이렇듯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두려움과 또 무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의 영혼의 존재가 어둠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처럼
두려움을 가진 상태로, 무서워하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러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빛을 영적인 의미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해진 이 어두운 세상이 어때요?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얼굴이 더러워져 있는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밟은 이 땅이 진흙탕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똥을 밟았는지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죄로 어두워진 세상이 어때요? 점점 환하게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밟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둠을 밝히고 또 죄로 타락한 세상을 밝힘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 신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만족과 어떤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내 미래의 성공과 그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곧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빛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곧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은 14절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으며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물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도 다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이 모인 교회는 생명의 빛을 세상에 향해 비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결코 세상 가운데에서 감추어져 있거나 숨겨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어둠에 휩싸여 있는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죄악된 세상으로 나아가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고 그 길로 가면 죽게 됩니다, 이 길로 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대가 등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빛을 비추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대만 세워져 있고 빛을 비추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등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등대가 되는 것이겠죠. 빛을 비추는 그 기능이 등대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에 등대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살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외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멋있게 세워져 있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행해져 왔습니까?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을 때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성당들 지금 어때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저 관광 명소로 이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들이 성당에서 울려 퍼지지 않아요. 그저 예배당에 그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사람들이 아름답다, 참 예쁘다, 그렇게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대가 진짜 등대일 수 있으려면 빛을 비추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처럼, 정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우리 칼빈 목사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교리를 5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5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한 속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어때요? 택하신 자들과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로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 교리이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와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리들이 필수적으로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교리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느냐, 어떤 무리 속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군중 심리학 같은 것들을 많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실제 5명의 이 테스트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그 중에 이제 4사람은 가짜고 한 사람만 이제 진짜로 테스트를 받는 줄 알고 온 사람이에요. 뭔가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방에 가둬놓고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데 문이 닫혀져 있는데 문 밑에서 가스 연기가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 진짜로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자꾸 의식하게 되죠. 그 연기가 들어오니까 혹시 불이 난 건 아닌가 자꾸 의식하게 돼요.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가짜로 연기하는 4사람은 그쪽 쳐다보도 보지 않아. 계속 설문에만 집중을 합니다. 연기가 거의 그 방 절반 정도를 가득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4사람은 연기를 하고 있고 진짜인 한 사람만 계속 막 좌불안석 걱정하죠.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그런 어떤 심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4사람이 걱정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뭐 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심리에 의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물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더 많이 생활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것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한 것들을 씻어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더욱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열심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등잔불을 켜두고 책상 밑에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였다면 다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냥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그런 실수와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일부 교회들에서 코로나 시기에 이 전염병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더 급속하게 전파되었었잖아요. 나라에서 정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에서 나에서 모이지 말라라고 금했는데 그렇게 몰래 모이다가 코로나가 확 퍼졌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정통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가급적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일부 교회들에서 그러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들의 예배를 왜 정부가 나서서 금하느냐, 이거는 어떤 종교의 자유의 침해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교회들은 다 저렇게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이런 예배당 건물이 없던 초대 그리스도인들 땅굴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우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나눈 그 대화 가운데에서도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가 드러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진짜 예배는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배당이 없을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로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그저 교회로 모여서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저 척박한 죄로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뭐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진흙탕인지 흙탕인지 어떤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거듭난 신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아 그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첫 번째 그 사명자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증거해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해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서만 우리가 이해해 왔었던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의 역할은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품어줘야 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 줄 줄 알아야 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서 행해져야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단회적인 어떤 행동으로 행해진다고 하여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는요, 시간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그 사명자의 역할은요,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만 보여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고 감동하면서 야 나도 저분 따라서 교회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않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저 전도지 한 장 딱 건네준 것으로서 이제 저 사람이 교회 나올 거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37이 되도록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만을 쫓아 살아가던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자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소외받는 자들,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겠죠. 그들의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그 슬픈 마음에 동참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기꺼이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 10,000원, 돈 10만 원 어려운 사람들 위해 후원하고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근데 그 보여주는 것이 한 번뿐이에요? 아니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계속해서 보여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행하는 말과 행동이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만을 쫓아 살아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서만 잘 이루어지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제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사명자로서 우리를 우뚝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